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따라하겠습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준 부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신 바로 부활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부활절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가장 큰 축제일이죠. 정말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부활이 없다면 정말 우리에 있는 모든 것이 아까 말씀에도 나왔지만 우리의 믿음이 헛될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믿는 자는요, 지금 부활절에 다 부활하신 주님을 지금 높이면서 부활의 축제를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부활이 우리에게 큰 축제인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나셨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그 부활이 우리에게 뭐다? 우리에게 산 소망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산 소망. 본문의 3절이 그 말씀이잖아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요 산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소망. 이 시대적으로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나게 지금 핍박받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들이 절망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음을 지금 베드로가 절망하고 있는 그들, 지금 죽음의 위협 앞에서, 핍박 앞에서 절망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 부활을 선포하면서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소망의 메시지의 근거가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하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예수님과 같이 이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죠. 12제자뿐만 아니라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으셨어요. 그 제자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절망적인 겁니다. 3년이나 따라다녔는데, 이 민족을 어떻게 구원할 자라고 믿고 따라다녔는데 너무나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신이 그렇게 따라다녔던 그 예수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절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신 거죠. 3일 만에 살아나신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제자들의 모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진 줄 믿습니다. 소망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부활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분임을 증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그 절망을 부활을 통해서 소망을 허락하신 거죠. 소망을.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절망이 소망으로 바꿔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인 거예요. 저에게도 소망이고 우리 모두에게 소망인데 왜 우리가 이 부활절을 지켜야 되는가, 부활이 우리에게 왜 소망인가를 우리가 오늘 부활절이니까 좀 더 깊이 있게 집중적으로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 부활 메시지를 우리가 온전히 깨닫기 위해선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든가부터 여러분이 먼저 좀 아셔야 돼요. 왜 이렇게 세상이 힘든가? 여러분, 사는 게 힘들지 않습니까? 사는 게 너무나 힘들고 여기저기서 절망적이란 말을 많이 해요. 너무 절망적이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이 어둠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 어둠이기 때문에. 왜 어둠이 절망적입니까? 어둠은 우리 앞을 볼 수 없게 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절망하는 이유가 뭐죠? 앞이 보이질 않아요. 저 같은 경우도 작년에 한 1월 달 말에 이렇게 출몰했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4월이면 끝나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막 1년이 지나가 버리고 올해 1, 2월에는 끝나겠지 그랬는데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앞이 보이잖아요. 어떤 답답함이 있냐면 이러다가 평생 마스크 쓰고 살아야 되는 건 아닌가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저는 우리 마스크 쓰고 지금 다니는 우리 아이들 보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얘네들은 지금 어릴 때부터 세상이 이런가 보다. 세상은 그냥 다 마스크 쓰고 살아야 되나 보나. 인간은 이럴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절망하지 않겠습니까? 소망이 없는 거죠. 저 뉴스를 보면서 들려오는 소식은 어떤 희망적인 소식보다는 절망적인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요. 제가 그 많은 소식 중에 정말 마음 아팠던 건 뭐냐면 우리 아이들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아이들에 관련된 소식. 서당 이야기가 요즘 막 나오잖아요. 서당 이야기. 서당에서 아이들이 아이들을 정말 몹쓸 짓을 하는데요. 아이들조차도 정말 모든 순수함이 다 사라져버리면서 점점 악해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 그렇죠? 어둠이 아이들의 세계까지 잠식해버리는 겁니다. 그 어둠이 아이들의 세계를 잠식해버려요. 그래서 옳고 그름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옳고 그름을. 왜? 어둠이니까. 세상이 어둠이니까. 왜 이렇게 세상에 살기 힘든가?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세상이 어둠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혼돈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건데 왜 세상이 어두워졌냐면 바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어 버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됐다.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우리가 갇혀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그래서 이게 왜 여러분 이게 심각한 거냐면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한일서 5장 19절에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9절에 온 세상은 하나님과 분리된 이 세상은 악한 자 안에서 처하게 되어 있다.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거할 수밖에 없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 악한 자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사단 마귀를 말하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는 그 틈을 타서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임하여 여러분 그가 세상의 임금 노릇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임금 노릇. 그래서 사람들을 돈과 명예로 그렇게 현혹하면서 자신의 종 노릇하게 만들어가는 거죠.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어둠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이 땅을 바라보면서 고통받는 그 우리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어둠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누구로 오셨습니까? 빛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빛으로 오셨다. 빛으로. 그 빛을 통해서 우리를 그 어둠에서 건져내 주시려고 빛을 비추었는데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 요한일서 1장 5절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1장 5절. 요한일서 1장 5절. 오늘 요한복음에 대해서 좀 말씀 많이 나눌 텐데 그 표시해 놓으시고 요한복음 1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에 비쳤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둠이기 때문에 이 어둠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가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빛을 비추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빛을 빛으로 알지 못하는 겁니다. 왜? 어둠에 갇혀 있기 때문에. 더 심각한 문제는 왜 빛을 깨닫지 못하는가? 예수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우리를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렇죠? 우리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여?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의 신이 바로 사단 마귀를 말하는 겁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의 눈과 귀를 혼미하게 해서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가지고 빛으로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둠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으로 오신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자 하나님이죠. 성자 하나님이 빛으로 오셨다. 빛으로 오셨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오셨다?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신 겁니다. 누가? 성자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이름으로 오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지금 여러분이 이제 보셔야 되는데 제가 세 가지의 동그라미 그림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세상은 이와 같아요. 세상은 천국과 지옥과 그 다음에 세상에 존재하는데, 지금 세상이 어떤 상태라고요? 어떤 색깔입니까? 세상이 검은색이죠. 어둠을 상징하는 겁니다. 어둠을 상징하면서 지금 혼돈하고 있는 상황을 이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어 버렸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존재하는데 천국과 지옥이 가려져 버린 겁니다. 그럼 뭐가 남습니까? 어둠만 남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둠만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둠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빛으로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죽으셨고, 그렇죠? 그리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심을 통해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다시 이 어둠의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길을. 그가, 그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어둠에서, 이 절망에서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그림을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 세상이 이렇게 어두운가? 왜 이렇게 세상이 혼돈한가? 어둠이기 때문이구나.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는구나. 진짜 볼 수 있다라면 우리가 어찌 여러분 믿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가려져 버렸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전부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한데, 우리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우리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그렇죠,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냐면 말씀으로 오셨는데 그 말씀이 누구인지를 지금 증명하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죠. 근데 그 말씀이 누구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건 삼위일체 하나님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건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냐면, 우리 1장 14절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 말씀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지금 증명하고 있는데, 더 정확하게 선명하게 18절에, 1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 우리는 예수라 그러잖아요. 근데 독생자 누구로 표현합니까? 독생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그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놀라운 비밀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빛으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였던 빌립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 14장 9절 볼까요? 뭐라고 예수님께 하나님 보여달라 그러거든요. 하나님, 14장 9절, 요한복음 14장 9절.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인데 3년이나 지금 나와 함께 있으면서 어떻게 아버지를,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니?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지금 증명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왜 우리 예수님께서 이토록 자신을, 하나님이신 그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자신을 드러내셨을까요? 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찾아볼까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10장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도둑은
사단 마귀는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왔지만 나는, 인자는 바로 양들에게,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생명은 영생인 줄 믿습니다.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도,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여러분 이 영생, 구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데 아무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성자 하나님으로 믿지는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33살에 공생을 시작하셨잖아요. 30살에 공생을 시작하셨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천국의 비밀을 말하면서 자신을 드러내는데 동네 사람들이 아무도 믿지 않는 거죠. 같이 자랐는데, 같이 자란 그 예수라는 청년이 갑자기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 버리니까 이상해졌다, 제 목수의 아들인데, 이렇게 믿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 더 정확한 건 가족들, 친족들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메시아 구원자다 이래 버리니까 어떻게 여러분 온전히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21절에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왜? 그가 미쳤다미라. 저 예수가, 우리 형제 지금 예수가 미쳤다라는 거예요. 같이 자랐던 그 예수가 메시아라 그러니까 우리 혜원이 오빠인 우리 장군이가 갑자기 막 자라다가 갑자기 내가 메시아, 내가 하나님이다 잃어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런 반응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여기부터예요.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온전히 메시아로, 구원자로, 하나님으로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능하신 선지자가 죽었다. 능하신 선지자가 죽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메시아를 사모함으로 기다렸던 그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인들, 바리새인들, 이런 자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증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인정하지 못하고 모욕하고 조롱하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거죠. 그 중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찾아와 가지고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표적을 보여달라면서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표적을 말씀하십니까? 그때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는데 같이 볼까요? 우리 마태복음으로 넘어가서 마태복음 12장 39절 우리 40절 말씀인데,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 말씀.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39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을 것이라.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세요.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가 누굽니까? 선지자죠. 니느웨 성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켜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배에 탄 사람들로 하여금 이 요나가 바다에 던져져서 수장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요나는 물고기와 밥이 됐을 거다. 요나는 죽었을 것이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나가 어떻게 되죠? 3일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뱉은 바 돼가지고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 성에 가가지고 나타난 거예요. 모든 니느웨 성 사람들이 요나는 죽었다라고 확실하게 믿고 있었는데 죽은 그가 살아나서 나타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요나를 어떻게 봅니까? 신이다. 저 요나는 신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죽은 자가 살아나서 나타났으니까. 그러니까 요나 입에서 선포되는 심판이 진짜 그대로 이루어질 것들을 믿어버리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사실로 믿어져 버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남을 말미암아 그가 말한 모든 것이 사실이라고 믿어져 버리니까 회개해요. 어린아이부터 왕까지 회개해요. 그 성이 구원받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요나를 이야기하냐면 요나의 표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실 것을 증거하고 있는 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완악하기 때문에 수많은 기적을 아무리 보여줘도요, 진짜 중요한, 진짜 예수님이 누구라는 이 메시아, 구원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믿을 만한 증거가 필요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믿을 만한 증거가 바로 부활이다.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 사도행전 17장 31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31절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있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믿을 만한 증거, 그것이 바로 부활인 줄 믿습니다. 부활인 줄 믿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가 누구인지가 선포되는 거예요.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거예요.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없는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셨는데 그것이 부활인 줄 믿습니다. 부활.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 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 정말로 죽었던 그 예수가 살아나서 자신 앞에 서 있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장 의심 많은 도마가 이렇게 선포하죠. 요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뭐라고 선포하냐면, 나 믿지 못하겠다, 믿지 못하겠다, 믿지 못하겠다 그랬던 요 도마가 이렇게 선포해요. 20장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요, 무슨 말하는 거냐, 예수님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냐, 그 의심을 계속하니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 보이신 거죠. 그 순간에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진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부활을 경험한 모든 자들이 예수님을 그와 같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요 하나님이라고 증명되잖아요. 여러분이 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증명되는 순간에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의문들,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동정녀에서 태어난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의심해요. 어떻게 결혼하지 않고 여자 혼자 아이를 할 수 있느냐?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그의 피로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가? 왜 가능합니까?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피로 온 인류의 죄가 사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이름 믿는다고 구원받을 수 있느냐라고 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자신을 하나님을 믿는 그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요? 하나님이니까 살아나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니까. 성경에 기록된 이 수많은 기적들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절대 못 믿겠습니다. 어떻게 그 도시락 작은 거 하나 5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이 먹일 수 있습니까? 축사했다고 어떻게 계속해서 먹을 것을 줄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 풍랑을 말씀 한마디로 잠재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죽은 나사로를 말씀 한마디로 살려낼 수 있겠어요? 그 예수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여러분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정말 이와 같이 믿어야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예수님이여 부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을 담당하시면서 죽기까지 하셨고,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 없는 우리에게 믿으라는 거예요.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믿지 못하니까
부활하시고 바로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40일간이나 나타나서요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500여 성도들에게 일시에 보이시잖아요. 믿고 구원받으라고. 우리가 구원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구원받기 위한 과정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마가복음 1장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마가복음 1장 15절.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뭐 하고요?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회개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살잖아요. 다 회개해야 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어떤 회개이냐? 우리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에 그 무엇을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지도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무엇을 우리가 회개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을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저 믿는데요, 예수님을 누구로 믿느냐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은 진짜 누구로 믿고 계십니까? 그냥 예수 아니에요? 그냥 예수가 아니라 그 예수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의 주로 믿냐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고 내가 그렇게 지금 살아왔냐는 거예요. 내가 나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다라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가 진정 나의 주라는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 그냥 따라만 다녔던, 다니기만 했던 그 죄를, 믿지 못한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부활을 통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다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믿을 때, 주로 고백할 때, 시인할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구원을. 그래서 이 부활을 통해서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을 목격한 그 제자들이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 역사가.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세례를 받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2장 41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 선포하셨어요. 그 선포를 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 읽겠습니다. 41절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도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선포할 때, 제자들이 선포할 때요, 그 복음을 들은 모든 자들이 회개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죽였구나, 내가 그 예수를 믿지 못했구나. 회개하면서 어떡합니까? 그 예수를 주로 영접하면서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3,000이나 더하고, 고린도서 4장 4절에는 여러분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예수를 믿어버리는 겁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했던 그들, 죄로 말면 매일같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절망했던 그들이 그 예수가 살아났다는 이 놀라운 복음을 통해서 세례를 받는 그들의 얼굴의 표정이 어떻겠습니까? 절망은 사라지고 소망만이 가득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천국이 사실로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천국이. 여러분, 정말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무엇으로 믿을 수 있습니까? 증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느냐? 증명할 수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증명할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증명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가장 확실한 증거는 너무나 간단하면서도 너무나 확실한 부활인 줄 믿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이심이, 신이심이 증명됐고, 그로 말미암아 성경과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다 믿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가장 확실한 증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역사가, 성경, 이 사도행전을 여러분 꼼꼼히 계속해서 읽어보세요. 이 사도행전 읽어보면요, 부활의 복음을 증거할 때 회개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요, 사건적으로만 봐도 18번 이상 기록되고 있어요. 계속
단 전한 거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이거 증거하는 거야.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면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왜 성령이 역사하는지 여러분 알아야 되는데 우리 사도행전 5장으로 넘어가서 5장 32절 말씀 보세요. 5장 32절 어떻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가? 성령께서 왜 역사하시는가? 5장 32절 시작. 우리는 이 일에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더라. 우리는 제자들이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가 이게 사명이야. 예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와 같이 성령도 이 일의 증인이다라는 거예요. 성령도 그러하도다. 그래서 성령이 언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냐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부활을 증거할 때요 막 병자들이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목적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진짜임이 증명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너무나 좋잖아요. 부활의 복음이 부활을 선포하면 회개하고 왜 하나님이 누군지가 알아보져 버리니까 진짜 믿어져 버리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이 부활의 복음을 너무 싫어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죠. 누굴까요? 누구세요? 이렇게 잘 아세요. 사단마귀 너무 싫어요. 찾아볼까요? 우리 4장 2절 사도행전 4장 2절 시작. 예수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것을 백성들이 가르치니까요 너무나 싫어하는 거예요. 당시에 제사장들이 성전 맡은 자들이 사두개인들이 다 누굽니까 여러분? 사단마귀의 졸개들 아니에요? 종들 아닙니까? 너무나 싫어해서 가두고 협박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거죠.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부활이 선포되면 사단이 패배자임이 머리가 박살났다는 것이 증명되어 버리니까 이걸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전하지 못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가두고 협박하고 죽기까지 함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베드로는 멈출 수 없어요. 내가 이 사실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은 사실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진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니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니까 초대교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전 동일한 줄 믿습니다. 그때의 하나님이나 예수님의 성령님이나 지금의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 다 똑같은 분이세요. 단지 우리가 이 사도들과 같이 담대하게 부활의 복음을 외치지 못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다른 걸로 설득하려고 하니까 아무리 무슨 기적이 일어나고 뭔가도요 세상 사람들조차도요 말씀하신 대로 믿지를 못해요. 마술사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은 예수님뿐인 줄 믿습니다. 그거를 붙잡고 우리가 전해야 돼요. 그래서 부활의 소식은 절망하는 자들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더욱더 이 부활의 복음이 필요해요. 너무나 절망하는 분들이 많고 이 교회에 다니는 수많은 성도들조차도요 절망하고 있어요. 왜일까? 이 부활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믿는 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진짜 그렇게 사는 게 중요해요. 사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교회가 10년 차가 이제 오래됐는데 돌아보면서 생각만큼 부흥이 잘 안 되는 거예요. 1년, 2년, 3년, 1년, 2년 때 막 40명씩 막 교회 모이고 막 그랬을 때 금세 되겠다 그랬는데 좀 되려다가 또 떨어지고 여기 이전 이쪽으로 이전하면서 막 선도 반이 막 나오지 못하게 되고 40명의 성도가 20명으로 줄어들어서 다시 또 시작하는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자꾸 정말 작년만 해도요 진짜 열심히 복음 전해야 되겠다 전도 열심히 해가지고 막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또 아무것도 못하게 되고 저 스스로가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영적 리더자들로 세워지는 그 모습이 잘 안 보이는 그게 내 탓 같은 거예요. 제 탓 같은 거예요. 잘 가르치지 못했구나. 인도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절망하고 있을 때 이 부활의 복음은 저에게 소망으로 다가왔어요. 소망으로. 그렇구나. 제 입에서 터져나왔어요. 그냥. 그렇구나. 이게 성경을 통해서 사실로 확 믿어져 버리니까 그렇구나. 그럴 수 있겠다.
나도 절망이 아닌 소망의 삶을 살 수 있겠구나. 우리의 교회가 이제는 아버지 생명을 주는 교회가 될 수 있겠구나. 할렐루야. 죽은 자를 살려낼 수 있겠구나.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겠구나. 사도들과 같이 영적 리더자들이 돼서 전 세계 모든 자들에게 담대하게 예수의 살아나심을, 부활을 증거할 수 있겠구나. 이런 소망이 생긴 겁니다. 이런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부활이 왜 중요합니까? 서두에 말했지만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은 것이 증명된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5장 17절 마지막으로 볼 텐데요,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 여러분이 절대 헛되지 않는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내가 지금 우리 믿는 게 좀 헛된 거 아닌가, 그런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 15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그런데 여러분, 정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헛된 거죠. 지금 우리가 주일날에 왜 모입니까? 부활하셨기 때문에 모이는 거잖아요. 근데 부활이 없으면 뭐하러 모입니까? 주일날 지키면서. 근데 중요한 것은 부활이 사실인 줄 믿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의 믿음이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죄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능력이 부활하심 통해서 사실로 증명된 것입니다. 이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더 중요한 것은 예수의 부활이 왜 우리에게 소망이냐는, 소망이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동행하고 계세요.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으세요. 우리가 살면서 뭘 걱정합니까? 죽음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삶의 문제, 어떤 미래에 대한 문제, 이런 모든 문제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살아나심을 통해서 내가 믿는 예수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게 믿어져 버리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 또한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초대교회와 같이 담대하게 부활을 증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부활이 여러분의 자녀를 살릴 수 있습니다. 남편을 살릴 수 있습니다. 아내를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친척들과 이 지역의 모든 자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왜? 부활은 능력이니까.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그 부활을 통해서 정말로 절망을 뛰어넘어 소망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증언합니다.